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노아의 홍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사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엄청난 문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숨겨진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또 책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고 의로운 노아 가족이랑 동물 한 쌍씩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다. 딱 이 정도가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근데요, 이 스토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그냥 1, 2, 3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야기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이른바 거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대칭 구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세상의 심판의 비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 구원의 문이 닫히는 바로 그 긴박한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방주에 누가 탔는지 한번 볼까요? 노아랑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샘, 함, 야벳과 그 며느리들까지 딱 8명이죠.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함께 탔습니다. 이들이 바로 곧 닥쳐올 엄청난 심판을 견뎌내고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들, 뭐랄까 인류와 생명의 어벤져스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직접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방주는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심판을 통과하는 구원의 요새 같죠? 그리고 그 문이 꽝 닫히는 순간 세상 밖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창조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말 그대로 창조의 역행이었어요.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 위의 물이랑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홍수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 밑 깊은 곳에 샘들이 막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나뉘었던 두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언크리에이팅, 그러니까 창조를 되돌려서 다시 혼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보통 시험, 심판,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의미할 때가 많죠. 근데 비가 그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물이 무려 150일 동안이나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5달이죠. 이건 그냥 긴 시간을 넘어서 이전 세상에 정말로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간입니다. 심판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결국 물은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산들까지 전부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제 땅의 경계도 모양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오직 끝없는 물, 그리고 그 위를 외롭게 떠다니는 방주 하나뿐. 정말 완전한 절망의 순간,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거울 구조의 정중앙, 모든 것을 뒤집는 피벗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는 게 맞다, 노아가 있었지 하고 까먹었다 생각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를 위해 구원의 액션을 시작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 파괴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게 거꾸로, 마치 비디오를 되감게 하는 것처럼 진행되거든요. 이야기의 전반부가 후반부에 어떻게 거울처럼 비치는지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까는 터지고 열렸던 바로 그 물의 근원들이 이제는 정확히 반대로 막히고 그쳤습니다. 창조의 역행, 즉 언크리에이팅이 멈추고 이제 세상을 다시 만드는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와, 이 거울 구조 정말 소름 돋게 선명하죠?
이제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비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차례나 내보내죠. 이 지루하고 긴 기다림의 과정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노아의 인내와 믿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로 보냈던 비둘기가 입에 뭔가를 물고 돌아옵니다. 바로 올리브 새잎싹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나뭇잎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심판으로 완전히 깨끗해진 땅에서 드디어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기나긴 방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땅을 밟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받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반대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들어가는 명령과 나오는 명령. 와, 이것까지 완벽한 대칭을 이루네요. 바로 이 순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끔찍한 시간을 견디고 새로운 땅에 딱 발을 디딘 노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의 첫 행동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구원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경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새로운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런 끔찍한 홍수로 세상의 모두 순환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 이건 새로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신실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 구조라는 렌즈를 통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그냥 모든 걸 쓸어버리는 무서운 파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쵸? 오히려 그 파괴를 통해 낡고 병든 사상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그 중심점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정말 장엄한 재창조의 드라마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알던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